열왕기하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작은 섬김,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하 4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북이스라엘 지대 엘리사 선자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겉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보였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또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수남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수남 여인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화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것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 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섬김의 믿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8절 말씀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귀한 여인. 여기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인품이 좋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또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넴 여인은 당시 비교적 넉넉한 가정의 여인이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여인을 단지 부유한 사람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선자를 붙잡아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를 간권하여라고 말하죠. 간권했다. 이 말은 단순히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이렇게 가볍게 권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권해서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은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섬김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섬김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즉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단순히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여행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을에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그저 엘리사를 지나가는 선지자 혹은 지나가는 여행자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야말로 그를 귀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그저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섬김을 생각했습니다. 더 큰 섬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즉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수넴 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식사만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만들어 드리자라고 남편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 집을 개조해서 방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용도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방만 만든 것이 아니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편히 쉬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의 섬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아주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수고도 따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이런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녀를 섬기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섬김으로 내가 무엇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섬김 다 잊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냄 여인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섬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은혜로 갚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김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받은 섬김에 대해서 뭔가 수냄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보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처럼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그랬죠. 단순한 친절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뜻입니다. 즉 수냄 여인의 섬김은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세심한 배려, 정성을 당한 섬김을 보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여인을 위해서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로서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에게 말해줄 수도 있고 총사령관에게 군대 장관에게 뭔가 부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마음을 전해들은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도움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며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으니 따로 뭔가 왕이나 권력자에게 부탁할 것이 없다라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하게 되죠. 1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므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깊은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아쉬움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한 가정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가문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아들이 있어야 부모가 늙었을 때 돌봐줄 수가 있죠. 또 사회적으로도 아들이 없는 가정은 여러 면에서 보호를 받기 어렵고 안정된 삶을 살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직까지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아픔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습니다. 자, 사환으로부터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인을 불러서 아주 놀라운 말을 전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앞에 사원의 말처럼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늙었다는 말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래. 이 말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헛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절박한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7절을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섬김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분명 큰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19절과 20절을 보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 가정에 있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항상 평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야말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처럼 여러 가지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수냄 여인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믿음의 가정이지만 큰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정에도 환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처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환난의 때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는 큰 일을 겪었지만 사람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22절을 보면
수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은 어머니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또 23절을 보면 남편이 아니 어떻게 평소에 선자를 찾아가는 날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지금 겉으로는 상황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문제를 설명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수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들을 잃은 수냄 여인의 깊은 슬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엘리사에게 아들을 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었고 또 괜한 기대를 갖게 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 이처럼 갑자기 죽게 되자 그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선자에게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33절로 37절을 보면 엘리사는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굽혀 엎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엘리사가 아이 위에 몸을 굽히려 엎드린 것은 엘리사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며 죽은 생명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이가 재채기를 하며 눈을 뜹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불러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죠.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섬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섬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작은 섬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축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